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여기에 대한과 같은 인간의 반응, 즉 자신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힘주실 것을 믿고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하기 위한 구준과 같은 그런 사명감이 있고 잘 준비가 되는 것이요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대한민국이 처한과 같은 상황은요, 참담한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저 눈만 감으면은요 눈물이 납니다. 선거로 선출된 것 같은 대통령이 헌법에 의하여 계엄을 했다고 반란의 수계, 반란의 우두머리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씌워 광란의 선동으로 오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것 같은 과정에 절차적 어떤 것 같은 과정도 무시하고 피고에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 발언권을 주지 않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결단코 헌법재판소가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요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앞에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보수 진보를 떠나 8인 전체가 인용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겁니다. 도무지 저의 어떤과 같은 그런 개인적인 법 상식으로는요, 대통령은 정치적 어떤과 같은 행위로 얼마든지 헌법에 명시된 것 같은 대로 계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개인적 어떤과 같은 상식에 반하는 것 같은 판결에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요, 지금도 뉴스를 보기가 두려워서요 뉴스를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이미 뭔지 압니까? 수많은 것 같은 집단 지성을 지닌 사람들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승복을 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만 하는 것 같은, 웃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 대한민국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미 날짜가 잡혀지지 않습니까? 2025년 6월 3일이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움을 수습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과 같은 적임자를 냉정하게 찾아보고 선거에 우리가 모두가 다 눈을 부릅뜨고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선거위원회는 공명정대한과 같은 선거에 대한 이 불신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특히 본선거보다는요, 사전선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으면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선거 후에도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여러분, 문제는 뭐가 문제냐? 불신이 뭐지 합니까?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선거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같은 이유가 뭐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가 아닙니까? 주권자가 투표하는 것 아니요?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것 같은 결정이 되든지, 여러분, 그 투표권의 행사가 공명정대화되는데 많은 것 같은 그런 불신을 낳고 있단 말이요. 불신을. 아나무인이래요. 기곤만장해요.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가족회사래요. 이 웃자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냐는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소한의 어떤 것 같은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선거 후에도요, 아마 승부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질까봐 너무나 성직자로서 뭐합니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요, 잘 이 보완이 되고 공명정대한 것 같은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어느 선거보다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 보세요. 앞으로 선출된 것 같은 대통령은 최고의 어떤 것 같은 통수권자인 것 같은 지도자는요, 막중한 것 같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것 같은 통합의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요, 스님이 되라는 얘기 아니요, 목사가 돼서요 도덕군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요, 최소한의 뭐잡니까?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지성과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집단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지성,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는 불량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요, 이 대한민국은 망조들린 것 같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입다에 이어, 입산과 엘론에 이어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8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어 장사지냈음을 밝혀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최고의 어떤 것 같은 지도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임자와 후임자가 비록 나이가 들어 세상 모든 사람들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은요, 창조 순리래요. 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과도기적인 것 같은 환경을 지나가고 사사가 바뀌었어도
재판관의 역할과 유사시의 전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쟁에 나가는 것 같은 사역의 중요성은요, 1000번 만번 말해도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국가를 구원하는 것 같은 사역의 계속적인 것 같은 그런 계속성이라는 거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로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명이 뭔지를 올바로 깨닫고 통수권자로서 시대 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을 보세요. 그 뒤를 이어 이렇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 같은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볼 때 과연 시대 정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성인 군자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은 기본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인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것 같은 비전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헌신하고 희생할 것 같은 사람인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후보인지 면면을 살펴보고 자격 요건에 함량 미달된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가차없이 그런 사람을 찍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시대정신이란 말이요. 시대정신. 여러분, 압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압돈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는 거요. 그 뒤를 이어 엘론의 뒤를 이어서요 압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가 되었는데,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정신을 가졌단 말이요. 시대정신. 모름지기 지도자는요 시대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 가운데 왜 나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한 것 같은 소명의식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과제와 사명이 뭔가를 올바로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늘에서 뭐잡니까? 위성이 밤하늘에 찍어본 것 같은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스탈린을 비롯하여 모태똥에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가 여지껏 공산주의, 북한을 이끌어온 것 같은 70여 년이 넘는 것 같은 세월과,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여성에게 어떤 것 같은 참정권 그리고 토지개혁,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한미동맹을 비롯해서 기독교 입국로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그 기초 위에,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기초 위에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북한의 평양을 비롯해 가지고 북한이 GNP가 더 높았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어떤가요? 게임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독재 정권 아래 휘달리면서요,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군대관과 같은 그런 군인들을 한번 보세요. 다 뭐냐니까 저처럼요, 키가 적어요. 키가 큰 사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못 먹어서 그런 거요. 못 먹어서. 여러분 그래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시대정신을 가지고 최고의 어떤 것 같은 학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토대 위에 나라와 민족을 세워서 오늘의 이런 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굉장한 것 같은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요즘 이 미국과 이 중국, 원래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래요. 중공.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어떤 것 같은 국가, 지금 독재가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여러분 유럽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뭐잡니까? 10억이 넘는 것 같은 이 중공의 인구들이 배불리게 먹게 되면은, 저들이 잘 살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다운 것 같은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유럽이 도와줬단 말이요, 미국이 도와줬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중국은 아주 무서운 것 같은 그런 국가요, 지금요.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나라가 굉장한 것 같은 경제권을 갖게 되자 무서운 것 같은 그런 지금 시대를 뭐잡니까? 살고 있는데, 중공에 뭐잡니까? 선교사들을 비롯해 가지고 지하교회든 아니면은 삼자교회든 다 뭐잡니까? 내쫓아버렸단 말이요. 그리고 1대1로 다른 나라를 뭐잡니까? 점령해 나가는데, 지금 독일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탈리아도 예외가 아니고,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고요,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고, 호주도 예외가 아니고요, 아프리카 지역도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요. 여러분 그들이요 이제 뭐잡니까? 어느 정도 잘 살고요, 굉장한 것 같은 그런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요, 지금 미국을 위협할 것 같은 정도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뭐잡니까? 폭탄을 못 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요, 까불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까불다가 일본이 여러분 30년간 굉장히 고통의 늪에 빠졌었단 말이요. 자기가 조금 잘 살게 되니까 고개를 쳐들다가 일본도 역시요 예외 없이 30년간 허송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베껴가지고요 뭐 수소 폭탄을 만들고 이런 어떤 것 같은 지경까지 왔다 할지라도 지금요 이 상하이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힘픽이 무너져요. 트럼프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만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러한 것 같은 그런 정황에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단 말이요.
미국과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저들의 필요가 뭔지를 채워주면서 여러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그렇지 못하고요, 고개를 쳐들다가 미국의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금요, 쎄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 아니면은요 공산주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북한의 영향을 받은, 김일성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종북 세력들, 암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세력들, 여러분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지금요 70년이 넘는 것 같은 세월 동안에 요소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뭐잡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초한전.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하이브리드 전쟁. 이건 뭐냐? 칼과 창과 무기로 싸우는 것 같은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요, 여러분, 이념 전쟁이요. 이념. 그래서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요, 체제 전쟁을 대한민국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한 것 같은 국가적 어떤 위기라고 하는 걸 알아요? 지금요, 이 무서운 것 같은 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요, 모든 것이요 다 점령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시대 정신을 가지면은요,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리고 김일성의 공산주의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결국은 부국강국을 이뤘잖아요.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지금요 게임 자체가 될 수가 없지 않나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여러분, 중국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에 무너져요. 순식간에. 어디처럼? 소련처럼 무너진단 말이요 지금요.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뭐잡니까? 시대정신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올바로 건강하게 직시를 하고요, 눈을 부릅떠야 돼요. 주권자로서 뭐잡니까? 여러분, 선거를 할 때 이 김창훈 목사가 누굴 찍으라는 게 아니요, 과연 지도자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바로 이끌어갈 것 같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뭐잡니까? 우리가 예리하게 날카롭게 바라보고, 여러분, 다른 데 치우치지 말고 올바로 뭐잡니까?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큰과 같은 그런 복을 압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압돈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요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요 설명하기를 원치 않고요, 긍정적으로 창조 순리에 순응하는 것 같은 그런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명하신 것 같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1장 27절 28절 말씀에 삼라만상을 다 지으신 것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명령이었어요. 명령,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같은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삼라만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아름답게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흙으로 뭐잡니까 빚으셔가지고 아담을 창조했단 말이요. 그리고 생력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홀로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요 좋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아담에게로 끌고 가니까 아담이 여러분 자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고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네?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러고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법원은 독초하는 것이요 올바른 것 같은 삶이 아니요 돕는 배필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돕는 배필이구나. 아내를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돕는 배필이구나. 내 어떤 것 같은 부족한 것 같은 부분들을 서로 뭐잡니까? 포도죽과 같은 것 같은 인생이 돼서요. 여러분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뭐잡니까? 흠이 있어요. 약점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요,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요,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요, 용기를 줘야 된다는 거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아 그렇구나. 내 남편은 나의 돕는 배필이구나. 아 내 아내는 내가 영혼으로 사랑을 하고요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의무와 책임 있는 것 같은 존재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사는 게 뭐잡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지긋해져 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이 아내가 완전히 뭐잡니까? 늑대야 늑대. 왜 이렇게 사나워졌는지. 이건 뭐 늑대도 보통 늑대가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이 때려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잡니까? 많은 것 같은 남성들이 왜 우리 아내가 순하던 것 같은 그런 아내가 이렇게 늑대가 됐나? 이게 다 뭐잡니까? 자연 발생적이고요 생리적 어떤 현상이에요. 호르몬의 문제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요 남성 호르몬이 작동을 하게 된단 말이요. 그러면요 여성이 뭐가 되느냐면은 나중에 늑대가 돼요. 늑대. 그런 어떤 것 같은 과학적 어떤 것 같은 사고가 없어가지고 맹신하는 것 같은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내가 영혼으로 사랑해야 될 것 같은 존재구나. 약점도 아름답게 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김창경 장로님과 김광혁 권사님은 지금도 뭐잡니까?
사랑하는 것 같은 남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가요, 너무나 허전해가지고요, 살 수가 없다는 거요. 그게 지극한 것 같은 정상이래요, 정상. 근데 보세요. 여러분, 원수 중에 대원수, 사랑하는 것 같은 남편과 아내가 사라진 거를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멀대와 같은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요. 물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생애, 어머님의 생애를요 아주 가볍게 여기고, 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요, 질투하고 시샘하고 이러면서도 뭐합니까? 그러면서 여지껏 살아오신 거요. 잘 살아오신 거요. 훌륭한 거요.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들이. 내 말이 틀린가?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2장 20절 25절 말씀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워세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모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홀로 사는 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겠지만은 사실상 성서적인 것 같은 창조 순리는 아니요. 홀로 독초하는 것, 이거요 어딘가 모르게 뭔가 뭐잡니까? 빈틈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잡니까? 아들, 딸들에게 자꾸 뭐잡니까? 장려를 해야 돼요. 그래 보세요. 부부로 뭐잡니까? 멋있게 싸우면서도 조화를 이루고요, 화목하게 용서를 빌고요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녀들은 뭐잡니까? 뭘 바르는지 알아요? 도전을 바르는 거. 아, 이렇게 싸우다가도 화해하는 것 같은 멋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부부구나. 싸우지 않는다는 게 아니요. 어찌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안 싸우면요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죠. 여러분 요즘은요 싸웠다라고 하면은 끝장날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참고 살질 않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싸웠다라고 하면은 상처받고요 그것 때문에 부부의 인연을요 종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많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요 다름 아니라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젊은 것 같은 그런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바라보게 되면은 야 이거 짐승도 보통 괴물이 아니구나 이런 맥락으로 본단 말이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괴물이다. 하나만 낳고요 기르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힘든데 아들이 40명이라는 거요. 그리고 손자가 뭐답니까? 30명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잡니까?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보지 말고 성경적으로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돼요. 아 시집가고 장가가서요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고생한다고 생각만 하지 말아요.
어차피 뭐잡니까? 나이는 들어가요. 그런데 가장 유가치한 것 같은 삶이 뭔지 알아요? 이제는 나를 위한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것 같은 그런 삶이란 말이요. 그러다가 뭐잡니까? 인생 가는 거예요. 그게 억울해요? 원통해요? 그러면 혼자 살아봐요? 어떤가? 아주 멋있게 살게 되는가?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것 같은 내용이 뭐요? 힐렐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 누구요? 압돈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사는 사사로서의 주신 것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힘을 쓸 뿐만 아니라 그런가 하면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대를 잇는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거야.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요. 긍정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비춰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요. 축복. 근데 보세요. 여러분, 국가들마다 잘 살게 되면은 공통적 어떤 것 같은 현상이 다가오죠. 그게 뭐요? 저출산 아닙니까? 그게 문제요. 저출산. 유럽도 그 길을 가고요. 일본도 그 길을 가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뭐잡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고, 그런가 보면요, 저출산, 이런 부분이 일본보다도 떨어지고, 미국보다도 떨어지고, 프랑스와 독일보다도 떨어지고, 영국보다 떨어지고, 호주보다도 떨어지고, 캐나다보다도 떨어지고, 이스라엘보다 여러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뭐잡니까? 5, 6명을 낳아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저출산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가 된 게 뭔지 압니까? 저출산과 그런가 하면요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장수를 한단 말이요. 고령화. 이게 지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잡니까? 지금 사라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요. 지금요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중학교도 그렇고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대학도 뭐잡니까? 부지기수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란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슬람 국가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뭐잡니까? 많은 것 같은 자식을 낳게 되면은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건요 시간 문제란 말이요. 시간 문제.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5절에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야곱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시편 기자는 첫 번째는 뭐잡니까? 자식들은 야훼의 어떤 것 같은 기업으로 봤단 말이요. 기업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의 열매는요 그의 상급으로 봤단 말이요. 상급. 셋째는 뭐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아. 그렇게 봤단 말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 제 주변에 요즘요 이 정신 박약과 같은, 그 다음에 신체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야기된 그런 아이들을 낳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뭐냐? 젊었을 때 아이를 낳으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나이 들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자식을 낳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일평생 뭐잡니까?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것들을 좀 직면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뭐잡니까? 내 새끼가 그렇게 뭐잡니까?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것들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사역 하면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정트리오라고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 음악가가 있어요. 제가 역삼동을 담당할 때 고려대학교 교수님 내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오시는 것 같은 분인데 정트리오가 어디 사는지합니까? 그 집에 살아가지고 제가 갔는데 며느리가 이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대 법대는 그냥 서류만 내면 들어갔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고대 교수님 내외에 며느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기도를 요청을 해봤는데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방을 갔더니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변을 보는 것 같은 부분에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변을 보든 소변을 넣든 그리고 밥을 콧구멍으로 먹지 않고 입구멍으로 먹는 것,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진짜요. 그래서 뭐냐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인조 학문을 만들었단 말이요. 학문이 없어요. 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소변 보는 거 이거요 기특한 거고, 네? 듣는 거 잘 들으면은요 그것도 기특하고, 그 다음에 또 뭐잖아요 말도 뭐잡니까 잘하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또 머리가 나요. 감사해야 돼요. 균형도 잘 잡아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 조건 하나하나가 뭐잡니까? 이거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단 말이요. 그걸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요 억장이 무너진단 말이요. 억장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적기에 뭐잡니까? 결혼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발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천했다 할지라도 올바른 자식을 낳고요 인간성 있고요 부모 공경을 할 줄 알고 시대 정신을 지닌 자녀로 잘 길러내게 되면은 훌륭한 것 같은 인자가 돼서요 부모의 어떤 것 같은 버팀목이 될 것은요 자명한 것 같은 그런 사실이라는 거요. 자명한 사실. 여러분 자식이 많은 것은요 창조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애곡하는 것이고요 가문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대를 잇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 같은 부모의 세대는 이런 것들을요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된단 말이요. 장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어찌 없을 수가 있나요? 없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어제도 회를 떠가지고 우리 사위 집에 연합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 사위는 어찌된 영문인지 어떻게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지 제가 가도요 인사만 딱 하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정신없어요. 아니 장인어른이 오셨는데 장모님이 오셨는데 왔다 갔다 그래서 가만히 내가 지켜보니까 세상에 회사 갔다가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가정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아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요. 오, 야 나보다 낫네. 나도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요 다른 남자들하고 달랐거든요.
잘하는 것 같은 남편인데 우리 한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 압니까? 야나베 할아버지 저 사위 좀 봐. 좀 본받아. 요즘요 제가 뭐지 합니까? 지구목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못한 게 우리 사위가 내 딸을 사랑해 주는구나. 내 딸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저렇게 왔다 갔다. 나는 음식 찌꺼기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꼭 앞에다 놔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나면은요 그 묻어가지고 어디 씻을 데가 없고, 그래서 그게 항상 이 불만이었거든요. 네? 불만. 그래서 내가 우리 한 사람 보고 여보 제발 좀 새벽기도 갈 때는 거기 놓지 말아라. 근데도요 천국 갈 때까지 지금도 여전해요. 그리고 우리 사위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게 하는데 내가 너무나 고마운 것이, 야,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부모로부터. 네? 첫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요 이 자기는 돼요. 나보다 잘한다. 됐다. 그러면요 딸이 걱정이 안 돼요. 이제 장가 보내봐. 시집 보내봐. 내 마음을 알지. 네? 딸이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요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그런가 한번 이제 해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40명, 그리고 사손이, 자식이, 손자, 자식들이 30명, 도합해가지고 70명이나 되는데 어린 아기를 탔다는 거야. 이건 뭔 얘기냐? 능력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들들, 능력 있는 것 같은 그런 손자들로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멋있게 키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낳는 것만이 능세가 아니요, 올바로 양육을 해야 돼요. 되면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자식을 낳고 기르고 한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은 그런 거목으로 길러내는 가정의 복을 받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14절에서 볼 수가 있죠. 압돈은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임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요 그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하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시대 정신을 가지고 올바로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력을 다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한 것 같은 내용이 뭡니까?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해나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과, 그런가 하면요 사사로서 손색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현실에 충실한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건요 굉장한 것 같은 그런 복이에요. 가정생활 잘하는 것, 사회생활 잘하는 것, 직장생활 잘하는 것, 교회생활 잘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미력하지만은 나름대로 주신과 같은 그런 직분을 뭐냐입니까? 잘 감당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요. 현실을요 부정하고요 도외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올바른 것 같은 삶의 태도가 아니요.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요. 현실에 충실한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8년이 되었더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난 여기에서 압돈 사사는 허송세월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다. 이렇게 언급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는요, 자나깨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요, 크고 작은 것 같은 난제들 때문에 많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무엇보다도 몇 가지 어떤 것 같은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입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품격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님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요, 신부가 되라는 얘기 아니요,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요. 최소한의 어떤 것 같은 기본 윤리가 있어야 되고 도덕이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요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지성을 지내야 되고, 그런가 하면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을 믿고 진심으로 국민을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갈 때가 다르면 안 돼요. 그래 보세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면면을 보세요. 기구만장해요. 아주 험한해요. 거만해요. 그리고 국민들을 시달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헌법재판소장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 그 출신이 전라도냐, 경상도냐, 강원도냐, 서울이냐, 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들은 여러분 양심과 뭐잡니까? 법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법리를 가지고. 근데 보세요. 지금 세상이요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요. 그게 다 뭔지 알아요? 국민을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요 뽑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대통령을 뭐잡니까? 정치 신조가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대통령은 철학과 역사의식과 그리고 시대 변화를 인지하는 것 같은 통찰력과 시대 정신을 가져야 돼요. 대통령은 뭐냐입니까?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에 대한 같은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알고요,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가 누군가 여러분들이요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신념과 용기와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절대 고독을 인내할 여러분 내적인 것 같은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그런 어떤 것 같은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적 어떤 것 같은 힘,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대통령은 민주적 어떤 것 같은 국제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국제화 시대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국제적 어떤 것 같은 리더가 될 수가 있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국가의 어떤 것 같은 품격을 깎아먹는 것 같은 그런 계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요? 대통령은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 같은 능력을 갖춰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으면 꿈이 있을 수가 없죠. 비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상상의 날개를 펼 수가 없죠. 그리고 미래의 어떤 것 같은 먹거리를 적재적소에 만들어갈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역량 있는 것 같은 지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요즘 여러분 힘든 것이 뭐가 힘든지 알아요?
이 스마트폰을 하는데 뭘 좀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여기도 동의를 해야 되고 저기도 동의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또 잘못 빠져가지고 이상한 것 같은 방향으로 내 정보를요 다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야, 젊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기 쉽지만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뭔 얘기냐면은 이미 구닥다리가 됐다는 거야. 시대를 읽을 줄 모른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꼰대가 돼가지고요, 세상을 지금 발전한 것 같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요,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내가 배워야 돼요. 신혜야, AI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 아우, 그러면은요, 한번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아버지는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 그럴 때요, 면박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존심 상해요. 그래 보세요. 자존심 상하더라도 사고 치지 않으려면요, 뭔가 알아야 된단 말이요. 카톡도 할 줄 알고, 문자도 할 줄 알고, 와이파이 연결도 할 줄 알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돌이 죽어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돌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비라돈 사람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세요. 힐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힐렐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이때 당시에도 유명한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뭐합니까?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 동명이인의 이름을 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힐렐이라고 하는 것 같은 율법 종교학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 가말리엘 출신이었는데, 그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바로 힐렐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것 같은 어린 아이, 예수님을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경건한 것 같은 그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가말리엘.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것 같은 영향을 준 그런 인물인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힐렐은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과거에도 유명한 사람이었던지, 신약시대에도 동명이인의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율법학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돌이 죽음에. 자, 보세요. 압돌이 사사가 된 지 8년 만에 자신의 어떤 것 같은 미션을 다하고요, 죽었다는 거요. 여기에는 뭐합니까? 예외가 없어요. 권력자도 그렇고, 대통령도 죽고, 국무총리도 죽고, 국회의원도 죽고, 도지사도 죽고요, 권력자도 죽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다 뭐합니까? 예외 없이요, 자기 어떤 것 같은 미션이 끝나게 되면은 다 죽게끔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여기에 예외된 것 같은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봉석 집사님의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김강녀 권사님도 함께 이 종하고요 같이 그렇게 집례를 보지 않았나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 여러분 관을 덮기 전에 유족들은 보세요. 그랬더니 큰딸이 엉엉 울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천국에서 뵙죠. 감사해요. 엄마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그러면서요, 얼굴에 자기 볼을 가지고요, 비비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또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또 뭐냐입니까?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였다.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손자가 뭐냐입니까? 외손자가 26살, 7살 된 것 같은 외손자가 있는데 그 외손자가 할아버지는 너무 멋진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화두기적인 사춘기를 겪을 때 분노하고 이럴 때 할아버지는 아버지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긴 거는 긴 거라고 냉정하지만은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잘 돌볼게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준 것 같은 사랑을 반드시 보답할게요. 그러면서요 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죽음에는 예외가 된 것 같은 존재가 없다. 다 뭐냐입니까? 가게끔 돼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첫째는 압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의 정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소유자였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가정의 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것 같은 사명에 충실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요? 죽음이 다가왔어도, 장사 지낸 바가 다가왔어도 죽음 이후에 여러분 멀리 내다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어떤 것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숨졌고 그런가 하면 장사가 되었다 하는 것 같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로 모여야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은 아름다운 삶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